다니엘서 3장까지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사건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뛰어들어 살아났다는 사건입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이 공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에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4장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던 느부갓네살 왕, 왜 찬양했는지 사실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4장에 봅니다. 1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아주 요란하지요. 그냥 말하면 되는데 호들갑을 떱니다.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찬양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게 거짓말인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어요. 거짓말은 아니죠. 사실 그냥 입에 발린 가벼운 칭찬이죠.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라. 참 그건 불변의 진리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잘 안 되죠. 누가 그렇게 말하면 참 그런 것 같고, 또 누가 그렇게 말하면 그게 될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그 말에 상처도 받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쓰니까 그 말 때문에 때로는 살고 죽는 일까지, 그런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말이 얼마나 여러분 참 헛되고 가볍습니까? 이 말만 띄워놓고 보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대단히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사실 웬만한 성도들도 이런 고백은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하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크신 이이고 세상에 하나님 같은 왕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고백이 사실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신이 나에게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죠? 하나님 같은 그런 신이 내가 섬기는 바벨론 신 외에 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신발이 여러 켤레 있는데 마음에 드는 신발을 발견했어요. 저런 신발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참 좋겠네 저런 신발이. 마치 그렇게 가볍게 하나님을 접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참 좋겠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 좋아. 그런데 그것은 플러스 알파이지 온리 원이 아니라고요. 느부갓네살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은 그냥 그런 마음이었어요. 꿈도 해석 잘하고,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풀무불에 뛰어들어도 죽지 않게 하는 그 신비한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 정도지요.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생명을 주관하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기도하면 나쁠 게 없지. 내가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하루에 말씀 한 장 읽으면 나쁠 거 없잖아. 예전에 어느 유초등부 교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걸 봤어요. 나쁠 거 없잖아, 해봐. 너에게 해될 일은 없어. 그러니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어봐. 참 들으면
그런 말이지만 또 참 섭섭하죠. 그렇죠? 그냥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굉장히 곤란한 신앙이죠.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신앙,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고쳐지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배워도 아주 잘못 배운 것이고 길들여져도 아주 잘못 길들여진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말씀을 하루에 수십 장 읽어도 그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의 향연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 말은 곧 실체가 드러나요. 성도들의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실체는 머지않아 반드시 드러나게 되죠. 어디서 드러납니까? 말하고 생각하는 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말과 행실이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해답을 제시해 주잖아요. 행할 자신이 없으면 입도 다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솔직한 것입니다. 못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목숨보다 사랑하지는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히려 희망이 있는 것이죠. 고쳐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 성도들이 하는 말을 종합해 보면 대한민국은 벌써 모든 국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했었고 우리나라는 아마 지상 최고의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말은 너무나도 향연에 지날 때가 많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성도들의 말은 좀 무거워야 합니다. 성도들의 말은 좀 진실돼야 합니다. 성도들의 말은 고민하고 나올 수 있는 말이 돼야 하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에 여러분의 행동이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항상 생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말하는 것,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4절도 이제 느부갓네살이 또 하나의 변곡점을 맞습니다. 느부갓네살이 2장에 꾸었던 꿈을 이제는 두 번째 꿈을 꿉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계시서라고 하지요. 결국 꿈을 꾸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또 다니엘이 등장한다는 것이고, 꿈을 꾸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하의 주관자라는 것을 나타내실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4절 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5절입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의 고백을 보면서 가장 많이 들어간 단어가 어떤 단어처럼 보여집니까? 나, 내 집, 내 궁, 또 내 침상.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사실 이 말은. 그런데 또 분석해 보면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보여져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내 나라라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꾼 꿈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나 느부갓네살이 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죠. 결국 이것은 내 중심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우린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교만한 사람이라 그러죠. 교만한 사람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모르고 나만 아는 것이죠. 여러분의 언어 생활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나를 얼마나 위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얼마나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나를 얼마나 혹시 비하하고 있는가? 나를 비하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결국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동역자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구세주로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못하는 걸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 내 인생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죠. 그런데 사실은 가장 미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이런 늪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느부갓네살의 모습에서 보이는데 이 4절과 5절의 짧은 고백이지만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러니까 내 인생이 성공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그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신앙과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조력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이 내가 못하는 걸 해주시는 분, 그건 신앙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우리 믿음의 전부이죠.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지, 그렇게 우리의 작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아야 하죠. 자, 그가 꾼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를 참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 생각이 나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마음이 심란하다. 2장과 똑같아요. 느부갓네살이 2장에서도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두려웠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똑같은 방법을 취해요. 누구를 부릅니까? 바로 그때도 불려갔던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요. 여러분,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제일 먼저 누구를 불렀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알지. 다니엘을 불렀어야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왜 다니엘을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고백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정도 고백을 할 정도면 뭐하러 여러분 꿈도 해석하지 못하는 박수와 술객을 불러요? 다니엘을 제일 먼저 불렀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을 제일 먼저 부르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반증이지요. 그런데 입술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크도다, 능력이 있도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관자라고 고백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게 느부갓네살의 그 신앙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부터 불렀어야죠, 여러분. 뭐하러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다니엘을 부르지 않았던 건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한 번의 경험으로, 한 번의 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참으로 궁금하더라고요. 한 번의 강렬한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적의 현장이 있다고 칩시다.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아, 당신의 하나님이 참 대단해. 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네. 그 고침을 받았던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집사님의 하나님이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같이 되풀이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하는 것이죠. 당연히 다니엘부터 불렀어야죠. 왜?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점장이부터 먼저 불러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실패입니다. 또 일설에 의하면 다니엘을 먼저 부르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다 그래요. 다니엘을 부르면 좋은 소리를 안 하니까. 다니엘을 부르면 좋은 소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부터 찾냐면 나에게 그래도 좋은 소리 해줄 사람을 먼저 찾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제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고 싶어. 근데 뭐 정설이 아니겠지만 다니엘을 만나면 또 골치 아픈 이야기를 할까봐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도 있고, 근데 다니엘을 불렀을 때 결국 또 아주 굉장히 골치 아픈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먼저 보면 15절 한번 봅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등불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살게 될 것이라. 왕이여, 당신이 짐승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살게 될 거라 그래요. 16절 보면 7대를 지내리라. 그러니 현실적인 계산으로 7년간 짐승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참 귀하지 않은 고백이잖아요. 결국 느부갓네살은 그걸 알았는지 다니엘을 나중에 부르죠. 그 다니엘에게 그가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그 꿈의 내용을 한번 봅니다. 그 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10절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땅의 중앙은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나무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느부갓네살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중앙은 바벨론이요, 한 나무는 느부갓네살입니다. 근데 이 꿈을 그가 언제 꾸고 있습니까? 가장 평안할 때 꾸었다는 것이에요. 가장 평안하고 곤란한 일이 없고 환란이 없을 때 그 꿈을 꾸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땅의 중앙은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한 나무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 권력이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게 길몽입니까? 흉몽입니까? 뒤에 보지 마시고 여기까지 아름다운 꿈이 펼쳐지잖아요. 왕이여, 땅의 중앙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견고합니다. 나무가 얼마나 높은지 땅 끝에서도 나무를 볼 수 있을 만큼 나무가 대단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나무는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또 많은 것들이 거기서 먹을 걸 얻으며 공중의 새와 또 들짐승이 거기서 쉼을 얻을 것입니다. 완벽한 꿈이지요. 여러분, 이 꿈에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다는 것이죠. 자, 느부갓네살이란 나무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깃들어 살고 싶어 합니다. 그 꿈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 이거를요. 그럼 자, 여러분이 지금 깃들고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깃들어 살고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이냐, 그게 사실 중요하죠. 느부갓네살처럼 그런 나무에 깃들어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거기에 우리가 깃들어 있는가? 근데 거기에 많은 새들이 모여든다고 했으니 거기에 깃들어 있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 아니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나무가 주고 있는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과 들짐승과 새들이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깃들어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연 그 행복이 얼마나 지속이 될까? 그 행복은 여러분 13절까지입니다. 그 행복이 지속되는데 그 행복이 어떻게 바뀝니까? 13절 봅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 순찰자는 누구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있었던 그 또 다른 사람 하나. 이 순찰자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많이 하죠.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름다운 환경을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면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자르고.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아름다운 나무를 주님이 오셔서 왜 지금 다 베어버리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깃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지금 베고 자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들을 지금 주님이 다 해체하고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나무는 여러분들이 거할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곳에 우리가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행복한 걸 원합니다. 우리는 윤택한 걸 원합니다. 우리는 편안한 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높은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깃들이면 행복할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맺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눈에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눈에 무엇이 좋아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깃들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좋아 보이고 있는가? 조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영광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나무를 찾아서 깃들이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나무는 뽑혀버리는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기 좋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나무를 오늘날 우리가 찾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나무에 깃들이기를 원합니다. 마치 선악과가 아담의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금했던 그 나무가 아담의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것처럼 우리 눈에 그게 좋아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어느 성도님이 교회 오셨는데 술을 아주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술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저하고 밥을 같이 먹는데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 잔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 한 명이라도 또 구원해 보려고 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앉은 자리에서 한 2병 정도를 먹어요. 짜장면을 한 그릇 먹는데 너무너무 잘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말씀 잘 듣다 보면 이 술이 싫어지겠죠. 이 술 맛이 쓰겠죠. 술을 먹으면 독약처럼 써서 절대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하나님 그렇게 되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말씀을 들어도 술이 여전히 달대요, 입에서. 여전히 술이 달고 오히려 더 건강해져서 술을 더 많이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복인지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싫어 보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정말 돈이 돌처럼 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수요일날 말씀 받고 은혜 받는다고 해서 나를 속삭이던 남편이 갑자기 예수님처럼 보일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여러분.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늘 속색, 오히려 더 속색이죠, 가면.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자꾸 기대해요. 아, 그런 것이 생기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마시던 술이, 물론 그렇게 역사하는 사람이 1000만 명에 100만 명에 한두 명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은 일반적인 건 아니죠. 술은 여전히 입에 달다고요. 나를 속삭이는 사람은 여전히 밉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눈에 보기 좋지만 안 하는 것입니다. 왜? 뽑힐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기 좋지만 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있으면 편하거든요. 그늘에서 쉬고 얼마나 윤택하고 좋은지 모르지만 거기는 여러분이 거할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이 만든 세상의 나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그렇게 자꾸 혼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안 되던 일이 되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하면 내가 물질의 복을 받겠지. 물론 그 믿음은 좋지만 결국 물질의 복을 받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나를 속삭이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사람의 내가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우리는 정말 가끔 드라마틱한 그런 환상들을 꿈꾸는 것이죠. 그분도 결국은 술을 못 끊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에서 더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렇죠? 여러분의 눈에 보기 좋은 것, 그거 여러분 함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잊고 싶어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1000년 만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곳 하나님이 뿌리채 뽑아버리십니다. 그러니 내가 눈에 보기 좋은 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계셔야 돼요. 예루살렘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였어요? 시일의 뜰이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곳에 있으면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뿌리채 뽑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게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잊고 싶어하는 것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큰 나무를 보고 큰 가지를 보고 아 좋다라고 거기에 우리가 현혹됩니다. 아 이런 곳이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입니까? 그리고 아니라고 하면 거침없이 떠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화초가 있으면 죽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잘라버리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뿌리채 뽑아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게 더 확실합니까? 뿌리채 뽑는 게 확실하죠. 근데 오늘 주님은 나무를 뿌리채 뽑습니까? 베고 있습니까? 베고 있습니다. 왜 뿌리채 뽑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15절이죠. 보십시오.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석을 보는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사랑했다는 표현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사랑하셨을까요? 근데 그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이었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존재해 두는 악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끊임없는 고민이에요. 하나님, 예수도 안 믿는 저 사람, 나보다 훨씬 신앙생활 못하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잘 되는 건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나를 위해서라고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형통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고요.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러니 안 믿는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마지막에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그 구루터기가 바로 7년의 시간이에요. 여기 뒤에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구루터기가 바로 짐승처럼 사는 7년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꼭 고난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고난이 필수적인 것 같아요. 아주 고약한 사람일수록 고난의 강도는 더 강해지죠. 바벨론에게 70년간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게 70년간 살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야 돌아오니까. 그래야 돌아오니까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7년이라는 시간을 줘요. 짐승처럼 살아요. 정신병이 걸려서요. 아주 들판을 짐승처럼 헤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7년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7년간의 경험 속에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이 없으면 안 돼요. 맞죠, 여러분? 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고난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작은 고난으로 안 돼요. 여러분 정도의 거물이라면 작은 정도의 그 고난으로 안 된다고요, 여러분. 거물이에요. 지금까지 안 무너진 거 보면 거물이죠. 적어도 나를 무너뜨릴 정도 되려면 고난의 강도가 커야 되는데 고난만 오면 하나님이 앞에 왜 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고 못 돌아오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형통함은 여러분을 돌이키지 못해요. 평안함은 우리를 돌이키지 못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이 그냥 갔잖아요, 여러분. 그럼 느끼시는 바가 없어요? 그렇게 큰 은혜를 줬는데 그냥 간다고요, 여러분. 어떤 큰 은혜를 줘도 우리는 그냥 가고 안 돌아와요. 그런데 돌아오는 경우가 하나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자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에요. 우리의 건강이 약해지면 기도 안 시켜도 기도합니다. 침상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난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왜? 사랑하니까, 성도님들. 하나님도 피곤한 일이라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뭐하러 아쉬워서 둡니까? 그냥 버리면 되고 다시 지으면 되는데. 여러분, 고장난 밥솥인데 그거 고쳐서 쓸 필요가 있어요? 매일 밥을 하면 밥이 안 돼. 코드도 나가고 막 다 나가. 그걸 뭐하러 맨날 고생하고 그 되나 안 되나 걱정합니까? 그냥 새 밥솥 하나 서 얼마나 밥솥이 좋아요? 사면은 걱정 끝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고.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안 믿기겠지만 여러분을 천하보다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 당하면 감사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고난을 잘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13절 봤고요. 14절 봅니다. 13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여기서 한 가지가 빠졌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주 평온한 환경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비웃고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다니엘서 4장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가겠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자기가 정하지요. 하나님, 지금은 제가 하나님 앞에 올인할 때가 아닙니다. 대단한 교만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환경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나무를 뽑아버려요. 여러분 그때를 아실 수 있어요? 성도님들, 그때를 여러분이 계산해서 대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오실 때 여러분 그때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우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나의 시간이고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여러분이 분리할 수 있냐고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까 매일같이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없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성도로 사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오셔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라고 오늘도 살아내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나무를 다 베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베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것들이 베어지는 아픔을 겪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것들이 뿌리채 뽑혀지는 아픔을 겪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권면해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구루터기는 마지막 경고이자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희망은 구루터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최후의 사인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뒤에 하게 되겠지만 느부갓네살이 이 경고를 받습니다. 왕이여 이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긴장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저 느부갓네살이 다시 또 끼어 나와요. 아, 이거 별 효과가 없는 거구나. 그리고 다시 나와서 자기의 액션을 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하고 약속하셨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기에 좋았던 것들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라고 한 그 자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강하니까, 세상이 너무 유능하니까,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지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능하다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는 게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 의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꼭 들어야 하는 게 다니엘서 4장이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이 있음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구세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조력자가 아니요, 내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대신하여 주는 하나님 대역자가 아니요, 내 인생의 구세주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나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시요, 하나님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고, 다니엘의 새 친구 다니엘이 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이 말세의 시대에 가져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곳을 찾아다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만나도, 오늘 주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